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를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바뀌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이. 이 아들의 죽음이 여인을 절망으로 몰아넣게 됐겠죠.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하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 탓이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됐고 그 결과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이 원망을 퍼부어대는 것이죠. 가끔 그런 사람들은 봤어요. 예수 믿어서 집안이 엉망이 됐다. 그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봤어도 참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와 재앙이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자책감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자고. 이 여인은 지금 은혜를 누리는 중에 아들이 병들어 죽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런 이 실망과 상심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어려움에 빠지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더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비탄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자책이나 원망 때문에 흘려서는 안 돼요.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거나 기쁨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하던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호소와 기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죠. 개인적인 비극만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 죄,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의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아서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다. 엘리야는 지금 아들을 잃고 예언자를 비난하며 극도로 절망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 당시 다락은 그냥 그 조그만 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손님을 모시던 큰 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침상을 누이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탄식하는 여인 앞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리해두고 데리고 갔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모습 또한 우리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왜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왜 살려주시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그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뭐라고 하냐?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서 혼은 네페시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몸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 본문에는 없어요. 따라서 그의 몸에라는 표현을 그에게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번역한다면 원하건대 그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도만큼은 뭐 크게 특별하지 않죠.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니까. 단지 참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죠.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좀 왜 이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한 것도 뭐 거의 없어요. 다만 나중에 나오는 엘리사도 이와 비슷한 동작을 해서 죽은 아이를 살린 모습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바울도 다락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고 사도행전 20장이 나오죠. 다락방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표현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러한 동작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겠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기도하자 생명이 돌아온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엘리야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뭐 자기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잖아요. 여인에게 무슨 변명하거나 뭐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뭐 이럴 겨를도 없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불확실함은 있었지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앞뒤 가릴 때냐 하는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당장 생명의 경각이 있는데 무슨 형식을 차릴게, 체면을 차릴겠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는 것이죠. 즉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못 믿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또 품는 중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즉 21절에 나오는 몸을 3번 펴서 엎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럼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성경에도 겨우 몇 차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이 지금 처음이죠, 구약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오고, 또 죽은 후에 그의 뼈에 접촉한 시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사역에서 부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어서 죽음에 묻힌 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렇죠?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는 아니었죠.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행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22절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엘리야는 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아이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또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즉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한자 용어가 있죠. 매일마다 새롭게. 그렇다면 전례가 없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놀라운 사건의 결과를 보게 되죠. 그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자 이 어머니가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예언자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전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내가 했다고 하려 그러지 말고. 이게 정말 특이한 사건이죠. 엘리야의 처지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 답답함과 조급함 이런 것들이 다 엿보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애초에 엘리야를 이 집으로 보낼 때 그래서 서로 돌보게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엘리야에 대한 여인의 신뢰는 철벽같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사는 것은 참 예외적인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매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것이라고 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